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희생해 주셨다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고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인류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땅끝까지 5장 6대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슬픈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병들고 죽는 것이 없고 사고 나서 죽는 것이 없고 저주가 없는 나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교회를 배쳐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말씀. 우리 옆에 분한 손을 잡으신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이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 군인이란.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군사로
부른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의 안정과 방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느냐?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 확정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 아멘. 우리는 한시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군병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다. 아멘. 군대는 총사령관이 있죠.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인 우리들의 총사령관이 계신다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 군대는 명령사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군사인 우리는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시다. 왜? 우리는 군사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생명을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 생명을 살리라. 이게 예수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사인 우리는 한시도 이 총사령관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군인들의 의식주의 문제는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2년 동안 먹을 쌀 가지고 가요? 옷 가지고 갑니까? 이부자리 가고 갑니까? 아니죠.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제대할 때까지 의식주의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아멘.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입었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 하늘에서 만나가 그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늘 걱정, 굶어 죽을까 걱정해.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아침부터 밤늦도록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 돈밖에. 왜? 안 굶어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 답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육신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그건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건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대한민국 군대에 60만 명 군대들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군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지상명령에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살아요. 청개구리 같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건 성경이나 나와 있는 이야기고 목사가 하는 설교예요. 교회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생각 안 하고 굶어 죽을까봐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옆 사람이다. 안 굶어 죽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굶어 죽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아침 안 잡수시고 싶으면 손 드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오늘 점심도 교회에서 줘요. 저녁도 있다고 해요. 내일 먹을 것도 있어요. 아멘. 아멘. 안 굶어 죽는다고 말이죠. 아멘. 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손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해요. 군인에게는 싸워야 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적이 있기는 있는데 요게 안 보여. 요게 문제. 요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성경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단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살인자라, 거짓말쟁이라,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참소자라, 대적이라, 미혹하는 자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하나도 좋은 말 안 나와. 이 사단에 대해서는 살인자라, 거짓말쟁이라, 대적이라, 미혹하는 자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뺍니다. 심령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나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 야, 너 하나님 봤어? 너 천국 봤어?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뭐 예수가 다시 온다고? 말짱 거짓말. 무슨 놈은 하나님이다 그랬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의심하게 해요. 못 믿게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장입니다. 여호와 증인, 전도관, 몰몬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 보면은 교회란 명칭을 가지고 성경을 가져다니고 목사란 명칭을 하는데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안 보입니다. 영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게 만들고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요.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쾌락과 향락에 심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권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남 위에 올라가고 호령치고 지배하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굽시굽시하고 얼마나 좋냐 그 말씀이에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가 보네, 여기는 돈이. 눈에 보이는 권력, 돈, 명예, 쾌락, 향락에 심취하게 만들어 마귀가. 하나님 나라보다도 영적인 일보다도 육신의 일,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예배, 아이고 골치 아파. 하나님 말씀, 성경 귀찮아. 기도하는 거 귀찮아. 전도하는 거 귀찮고 교회 봉사하는 거 귀찮아. 누가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킨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옆 사람, 마귀에 속지 마세요. 부도덕하게 만듭니다. 음란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불안을 일으킵니다. 걱정하게 만들어요. 번뇌케 합니다. 귀신 들리게 합니다. 병 들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할까요? 회방 넣을까요? 회방 나요. 나가서 전도하면 무슨 일이 생겨? 또 꾀가 나. 아이고 내가 전한다고 뭐 내가 전도해서 뭐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전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 자녀의 영적 손장을 저해합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방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지금 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마귀 밥이 된다 그 말. 마귀 밥이 돼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뭐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이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없는 군인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군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군병인 우리들이 무장돼야 된다고 말씀. 뭘로? 영적인 무기로.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 눈 뜨세요. 눈 뜨시라고. 눈을 감으면은 설교가 잘 안 들려요. 딱 해봤어요. 설교 시간에 눈 뜨고 있으면은 잘 들릴 것 같아도 안 들려요. 눈을 떼야 돼요. 옆 사람 한번 꼬집어 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답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게 핵무기로 마귀를 죽일 수 없어요. 마귀를 핵무기로 쫓아낼 수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인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아멘. 지면 안 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데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자기 부하를 말이죠. 끄집어 가서 하나님의 자녀만 온갖 회방을 놓는다고 말씀해요. 그러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해요. 깨어서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절하기도 하십니다. 금식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줬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운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에요. 사단은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 무서워하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보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사단이 자기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기도실 앞에 놨다. 기도 못하게. 뭐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를 못하게 회방 넣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좀이 쑤시고 이 생각 저 생각 기도를 못해. 기도해야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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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군인 이제 입대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훈련소 가요. 논산 훈련소 간다 그러면. 그 훈련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훈련이 힘들다고 게으름 부르고 피고 훈련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합지졸이에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장교 훈련은 사병 훈련보다 더 강도가 셉니다. 그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정예군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이에요. 하나님 나라 군사라고 말해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면 힘들다고 회피하면 정예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란 영어 단어가 뭐예요? disciple이에요. 훈련은 discipline. 어원이 같습니다. 제자란 말과 훈련이라는 어원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만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답시다. 훈련을 통해서만 제자가 됩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예군사가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필립 훈련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겪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정병이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한번 옆 사람한테 답해요. 당신은 오합지졸이에요? 정예군사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병인가? 아니 오합지졸인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정예군사가 되어야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훈장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태극 무공훈장, 인원 무공훈장, 을지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이런 훈장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귀의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지옥 들어갈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면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과 멸관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따릅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늘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총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잃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